할렐루야. 아멘. 어제 저는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믿음으로 과자회 시기를 놓쳐서입니다. 어제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적절한 온도에 한 차례 소나기까지 과자회 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과자회 하기에 이보다 좋은 날씨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환경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해서 일기예보를 주시해왔고 일기예보상 어제 하루 종일 비 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어디까지나 예보에 불과했고 해석의 여지는 여전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문제는 역시나 우리 믿음의 유무 혹은 믿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 보고 믿기보다 믿고 보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과 목회자의 미덕은 믿고 보는 것이 아닌가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보고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고 봐야 할까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러는 걸까? 예컨대 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했더라면 우리는 일기예보를 주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을 법했었을 것입니다. 비를 멈춰달라 했거나 아니면 늦춰달라 간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만 했지 정작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일기예보를 의지해서 과자회를 한 주 미워버렸습니다. 팔지 못한 짐들로 유년주일학교실은 가득했고 있을 주일학교 행사까지 지연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연기된 다음 주의 일기예보도 여전히 비 올 확률은 50%입니다.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만약 지난 일기예보를 믿고 봤으면 어땠을까? 믿고 결단했으면 어땠을까? 작지만 이 큰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이긴 하지만 아마 좋은 일기와 은혜 가운데서 과제를 잘 마쳤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주일학교 행사나 새신자팀의 계획도 더 탄력을 받고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할수록 안타까움과 아쉬움만 남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가 왜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좀 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과 결과 그리고 미치는 파장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결정지어져야 할 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과연 뭘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적 차이를 낳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물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교훈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많은지를 살펴서 우리 일생의 큰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 우리가 믿고 봐야 할 일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어떤 축복을 얻게 될까?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비의 소식을 왕에게 알리는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식사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실 식사는 모든 제사를 마치고 갈멜산에 남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하늘에서 불의 응답으로 인해 갈멜산에서의 값진 영적 승리에 잔치와도 같은 자리가 배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있을지 모를 비로 인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급하게 왕에게 조언하기를 왕궁으로 돌아가서 식사하소서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 그 조짐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뭘 믿고 이런 진언을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 걸까요? 엘리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결과를 놓고 언약하십니다. 셋째는 그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 네 번째는 그에 합당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이고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대체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어 성취케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다음부터는 말씀의 길을 쫓고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비와 같은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확신이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3년 6개월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선포예요.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의 서슬퍼란 그러한 추상 같음에 도전하는 그 말을 내뱉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 엘리야에게 체포명령이 떨어졌고 그는 나라 밖 국경 넘어서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숨어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불러 세우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비를 내리시는 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사라의 그러한 제단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이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리고 제사를 마칠 때에 불이 어느 쪽에 임하느냐에 따라 승패를 가누게 하셨다는 거죠.
불의 응답을 구하게 하셨고 진정 누가 말씀하시는 이고 누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인지를 가늠케 하셨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했던 거죠. 그리고 그 불의 임함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극명하게 가늠되었고 그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귀한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그것을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비를 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 식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전에 많은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아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주어질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단비의 축복을 얻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41절 후반 볼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기 비의 소식을 갈망하면서 간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갔고 바다를 향한 낮은 자세로 일관했으며 응답의 때까지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어쩌면 이 모습, 다시 말해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 간구의 자세는 진정한 간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응답의 비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목할 것은 이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이 자세가 두 가지 자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알을 품고 있는 어미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알 속에 잠자코 있는 태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 자세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거듭날 수 있는 상징적 표상이라는 걸 가르치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닭입니다. 닭은요 한 번은 알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새끼 병아리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걀이라고 해서 모두가 병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택함받은 달걀만이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정란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유정란과 무정란을 가르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유정란 속에는 생명인자가 있어서 부화되고 그로 인해서 새끼 병아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유정란은 살아있는 산 달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줄국산 달걀과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인자가 없어 겉보기에는 똑같은 달걀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품어도 새끼 병아리로 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두 번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말입니다. 그 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진정 구원의 일을 거듭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랜 시간 동안 품고 계신지 모릅니다. 주님의 인재와 충만 가운데 두셔서 오래 품음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영혼 되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 물론 그때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을 일입니다. 여기 엘리야의 시제를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이 변화하여 거듭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태동의 시간이 와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자녀들을 품으시는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궁 속에서 아이가 나오듯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셔서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태중에 있던 양수가 터져나오듯이 하늘에서 비를 쏟아 내리시는 광경을 연출하십니다.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태동할 이스라엘에게 허락될 비의 축복까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기대와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한가운데 정점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주님 품 안에서 오랜 시간 품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교회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또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입대를 위함일 수 있다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고 기도로 변화받는 인생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몸된 우리 사랑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비전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44절 말씀 볼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기 엘리야가 그의 사환을 시켜서 갈멜산 맞은표에 있는 바다를 향해 보게 하고 거기서 뭔가 비올 기미와 또 조짐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에 가도 기미가 안 보입니다. 두 번째 가서 보게 해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가도 아무런 비올 기미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황궁하소서 들어가서 잡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비는 올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가서 보니까 사환이 바다 끝에서 몽게몽게 일어나는 손만한 조각구름 하나 뜬 것을 보고서 보고하는 거죠. 7번째 가서 보고 와서야 비로소 손만한 구름 하나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비의 소식을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대목을 갖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과연 이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큰 비에 우레의 소리에 합당한 사인일까?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는 그것을 사인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멈추지 않고 진언을 올려서 왕의 황궁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년 6개월 되는 가뭄의 종식을 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의 소식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작은 겨자씨를 보고 큰 나무를 상정하고 그 나무에 깃들 수 있는 새들까지도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이라는 거죠. 작은 씨앗, 마중물과 같은 적은 것으로도 큰 역사의 서막을 알릴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 발견했다는 이 소식이 오히려 큰 비의 소리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엘리야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일깨우게 했고 우상에 젖었던 그릇된 신앙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신앙으로 환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이뤄가시는 걸까?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기인한 걸까? 그것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 밑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아가면서 그 옆에 곡식 종자 두세야 될 만한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거기 도랑에 물을 부었습니다. 번제단과 나무 위에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을 거듭했어요.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제단과 그 주변에 있는 도랑에 흠뻑 적시도록 부은 거죠. 왜 거기다 물을 갖다 부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의 임함을 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들어올 길이 다 차단되고 오직 하늘에서부터만 불이 내릴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놀랍게도 도랑의 물까지 핥아서 없이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불이 임하여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도랑의 물까지 핥아서 증발시켰던 장면입니다. 과연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 어딘가로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손만한 작은 그룹은 어쩌면 그 수증기의 일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사인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오는 소식으로 변화됐던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연계성, 개연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대상입니다. 작은 사인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연계하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방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작은 마중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 물의 순환을 알았을까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알든지 모른지 간에 엘리야가 주목했던 것은 믿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여태껏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주장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큰 우레의 소리에 기쁜 소식의 서막이었던 것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먼저 그 손만한 작은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붓게 하시고 도랑까지도 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불을 내려서 그것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구름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비의 소식을
알리게 하셔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케 하셨다. 이것이 불의 임재를 통하고 물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방편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참회의 제사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척결하는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를 인하여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할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순환과 맞물려서 짧은 순간일지 모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총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축복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드리는 작은 헌신과 마중물과 같은 예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매개가 되진 않을까요? 작은 선만한 구름과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인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엘리야가 드렸던 이 제단, 이 예배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 될 뻔할지 모를 예배였답니다. 만약 불이 잘못 임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던 바알의 제단에 떨어졌으면 그날로 엘리야는 황천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도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던 제단에 불이 임하였고 그것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서 하나님께서 마중물 되게 하시고 작은 구름, 손만한 구름을 만드셔서 큰 비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코 이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물고가 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의 소식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이상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는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한 12명 정도 데리고 12박 13일 여정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한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을에 청소를 해줬어요. 무려 한 이틀 동안이나 청소를 했어요. 근데 이 과테말라라는 곳이 엄청 더워요. 적도 근방에 있어가지고요. 그날 제가 경험한 더위는 제 인생의 가장 더운 날이었어요. 40도가 넘었어요. 한 43도 되는 것 같아요. 햇볕이 내리쬐는데 저 그때 알았어요. 햇빛이 살을 뚫을 수도 있구나. 얼마나 따끔거리는지요.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동이나 또는 저쪽 나라 사람들이 뭘 칭칭 감잖아요. 몸에 다 두르고.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더워 죽겠는데 왜 칭칭 감고 다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이나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남은 일주일 동안 복음 전했어요. 길가에서 사람 만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알지도 못하는 스페니쉬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자 사람들 사이에 큰 호응이 있었고 우리가 마지막 날 집회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의 부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집회 시간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하늘이 꽝꽝꽝꽝 울리더니 비가 올 조짐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집회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경품도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또 강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려고 딱 주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와, 큰일 났다. 여태껏 우리가 일주일 넘도록 그 더운 날 청소하고 가서 집집마다 두드리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했는데 이 집회를 위한 건데
이제 망쳤구나. 근데 집회를 시작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하늘은 여전히 까매요. 우리가 스텝으로 돕고 또 찬양을 인도하려고 모였던 청년들이 실족할 만했습니다. 근데 누가 갑자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기도하죠. 뭘 놓고? 비를 멈춰보죠. 청년 하나가. 제가 속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 제안을 한 친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청년들 하나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요. 기도해요. 다 기도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겁이 덜컥했어요. 기도하는데 비가 안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약간 듭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애들이 워낙 이렇게 눈빛이 남달라서 그래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떠밀리듯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좀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강한 확신이 들어오게 됐어요. 비가 멈출지도 모르겠다. 아니 기도할 때 비가 멈춰야 한다. 그리고 한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안에 있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궁금해요. 쟤를 지금 뭐 하는 건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무슨 산에 올라간 청년들이 북한 산인지 어딘지 그 꼭대기에서 다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때 뭔 기도했냐면 김일성을 빨리 죽여주옵소서. 산 좀 뜬금없이 김일성을 죽여주옵소서.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모여갖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3일 뒤에 김일성이 정말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우연일 수 있고 생일 다 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은 아니에요. 확신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죽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그칠 줄 모르고 내리던 장대비가 그리고 하늘을 덮던 도저히 날이 개지 않았던 저 끝부터 이 끝까지 깜깜한 하늘이 싹 거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멈춰진 거예요. 집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30분간 지연된 집회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집회 강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손도 대기도 전에 사람들이 쓰러져요. 놀라운 건요. 작대기처럼 쓰러져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 작대기처럼 쓰러진 거 봤어요? 이렇게 쓱 밀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가가면 엎어지는데 딱 성냥개비 하나가 자빠지듯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때를 다시 회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역사는 반복돼요.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서 비를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여서 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비의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 허락하셔서 이 제단으로 참다운 부흥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